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사사기 12장에서는 입다와 에브라임 사이의 대량 학살과 그로 인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 선 후에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25장에서는 70년 포로 생활을 예언하고요.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읽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313구역 오진수 시무집사님, 213구역 오홍수 장로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국립의료원 장례식장 301호실이고요.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1시, 그리고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다 왕 요시아가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를 하고 나자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 느고가 그를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바벨론 군대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 군대를 물리친 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에 대한 지배권을 손에 넣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가능성이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에레미야는 그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23년의 세월 동안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 가운데 에레미야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기간은 에레미야가 예언자로서 활동한 기간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긴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23년이라는 기간은 에레미야의 오랜 그 예언자 생활의 선지자 경력만큼이나 오랫동안 불순종했던 그 유다 백성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그 격동의 세월 가운데 에레미야는 23년이란 긴 세월 동안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메시지를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에는 그 목이 터져라 외치는 에레미야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귀에 들리는 그 메시지를 억지로 듣지 않으려고 외면하는 유다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에레미야가 외치고 있는 이 70년 포로 생활이라는 이 예언조차도 그들은 외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에레미야는 23년 동안 그럼에도 지치지 않고 변함없는 태도를 가지고 끈질기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중간에 오늘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두 번 다시 선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에레미야는 모든 유혹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면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매일 새로운 말씀,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해서 전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레미야는 눈만 뜨면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회개해야 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곳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멸망을 당해서 붙잡혀 가게 될 것이라는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귀에 들려오는 어쩌면 매일 똑같은 소리가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보인 일관된 반응은 에레미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을 배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 원어를 살펴보면 그 원어의 뜻은 그들이 결코 듣지 않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들이 에레미야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은 건 결국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23년의 세월 동안 유다 백성들은 끈질기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맺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외에도 스바냐나 하박국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무려 23년이라는 세월 동안 똑같은 메시지만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거부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그들을 정결하게 만들어서 최후의 심판을 피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완악함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내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여호와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는지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용조차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는커녕 그 심판의 메시지를 받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신 말씀, 그것은 너무나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악한 길과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민족 전부가 돌아와야 된다. 민족이 다 같이 돌아와야 된다가 아니라 너희 개인, 네가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방신을 섬기던 것, 우상을 섬기던 것, 하나님을 노엽게 하던 것에서 돌아와서 그렇게만 하면 어떠한 해도 받지 않고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오히려 우상 숭배에 더 전념했고 여호와의 진노를 자극했습니다. 어찌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철저히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여호와의 하나님 자체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어쩌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패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다 백성의 문제를 한 문장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은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지난 23년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보여준 그 하나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도구를 부르시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에게 속한 북쪽의 모든 종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의 도구로서 느부갓네살을 택하시고 내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임무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확실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구속사를 작정하시고 성취시켜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 가운데 자신이 택하신 백성을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이방인들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과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징벌의 몽둥이로 사용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은 유다에 한정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포함한 주변의 모든 나라들까지도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유다 백성들이 바라보았던, 유다 백성들이 의존하였던 하나님 외의 모든 나라들까지도 모두 다 심판하셔서 유다가 도움을 기대할 수도 없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이 그렇게 철저하게 거부했던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체자가 되어서 느부갓네살과 그 군대를 사용하셔서 모든 나라들을 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은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그들의 땅은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유다와 그 주변국에 전해질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나게 되는 소리조차도 모두 끊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소리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읍 자체가 온통 침묵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그리고 등불의 빛까지도 끊어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맷돌 소리는 매일 아침이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등불의 빛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침마다 밝혔던 것이 바로 등불의 빛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일상적인 활동을 가능케 하는 그 작은 등불조차도 없어지고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도 기대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심판 후에 모든 소리가 그리고 움직임이 멈추어 버리고 그 땅에 정적만이 남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 약속은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도 하게 됩니다. 여기서 70년의 기한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히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포로가 되는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이방인 바벨론을 일으켜 그들이 강대국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70년이라는 포로 기간, 이것은 이스라엘이 자기 죄악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70년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유다 백성을 버리신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너희를 버려두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한이 정해진 징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70년이라는 기한, 그 기간은 이스라엘의 연단을 위한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 이스라엘은 그들이 벌인 죄악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정말 그들을 구원할 진정한 구원자가 누군지 다시금 깨달아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의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애통이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하며 통탄하며 애곡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표현하자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 뼈를 깎는 슬픔, 그리고 가슴을 찌르는 듯한 슬픔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울음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우는 울음을 애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애통은 나를 향해 우는 울음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한다 말씀하시고 이웃을 위해 애통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 애통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자녀와 가족을 위해 애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통의 마음이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애통의 마음, 그 가슴을 치는 그 고통의 마음이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 안타깝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가져야 한다라고 하신 그 애통의 마음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23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향하여 애통하며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셨고 제발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받아 마땅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심판을 예언하시면서도 70년이라는 기간으로 한정적으로 그 기간 동안만 심판하실 것이라고 한정적인 선포를, 이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인내하고 기다리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내리기는 하지만 70년의 심판을 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기다림으로 혹은 우리에게 꾸지람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혼내거나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애정 어린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시고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외면치 않게 하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서 가운데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 있는데요. 그 행사 가운데 그리고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